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관원,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관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관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르콘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르콘이란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하면 뭐 대제사장이거나 혹은 이제 율법 학자들이죠. 서기관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나 혹은 산헤드린 관원들, 그러니까 72명인가요? 72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법정 기구죠.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그 산헤드린 관원들에게 썼던 단어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저명한 종교 지도자였던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30대 초반에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은 막 이제 라이징 스타, 막 떠오르는 이제 스타 같은 예수에게 당신이 우리의 랍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고위 종교 지도자가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군더더기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뭐 이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려면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거듭, 다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그 아노센이라고도 있는데 아노센이란 그 다시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른 성경 용례들을 보면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단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임하시니 혹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란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런 뜻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 난다, 거듭난다라는 이 아노센이란 단어는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풀자면 다시 태어난다 이기보다는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원래 헬라어에서 다시라는 단어로 종종 쓰이는 단어가 팔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요한복음에서는 팔인이 아니라 아노센,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난다는 게 어디 나와 있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 사람을 두셨어요. 즉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본질은 그리고 인간의 그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두신 곳이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특히 이제 1, 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서 특히나 강조되어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지은 그 동산에서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다시 태어난다. 그 원형인 창세기를 쫓아가 보자면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죠.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특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굳이 사람이 다시 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다. 나라라는 개념 여러 번 교회에서 설명 들으셨죠.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현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반을 나눠주고 잘못 나쁘게 거둔 것이 있으면 몇 배를 돌려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죽어서 가는 곳 천국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려가는 분이신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 뒤에 9절 이하에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아르코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가장 고위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는다를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바로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너희가 그렇게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방법을 고민하는데 예배의 대상인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죠. 3장에서는 아르코온이라고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의 극한에 있는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라는 지역만 이야기해도 인간 이하인데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여인 그러면 사람으로 취급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니고데모와 가장 아래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므로 그 전체가 하나님을 몰랐다를 요한복음은 3장 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전부 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거듭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와서 너희는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길래 거듭나야 할까요? 예레미야 11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그러니까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거리의 수대로, 그러니까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도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이 바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은 표현인데, 바알이라는 말이 고대 팔레스타인 그 언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 혹은 신,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훼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 그 뜻입니다. 주라고 할 때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조차 우리가 감히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죠. 마찬가지로 풍요를 상징하는 이 거짓 신들, 그 이스라엘의 그 거리의 숫자만큼, 그 도시의 숫자만큼 많았던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두어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우리에게 감히 자격이 없어. 그 우상조차도 바알, 즉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진노가 예레미야 11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알이라는 그 우상이라고 표현되는, 풍요의 신이라고 표현되는 이 바알, 그럼 이 바알로 대표되는 우상은 과연 무엇이길래 사람이 거듭나야 할까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모시지 않고 풍요의 신 바알을 바알이라고 불러, 주님이라고 불러 다시 태어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란 뜻입니다. 우상이란 뜻 자체가 이미지란 뜻이에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고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거기 TV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인격은 몰라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도 몰라요. 실체를 몰라요. 뭐만 아냐 하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웃고 떠드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를 보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돌이라고 부르나 봐요. 우상이라고. 근데 우상이라는 건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바알이 이미지거든요. 어떤 이미지? 풍요를 주는 이미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소유 혹은 능력을 주는 이미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아도나이로 부르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우리가 바알이라는 가상의 이미지를 두어서 그 이미지를 섬기는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거듭 하늘로부터 내려온 원래 하나님에게 창조받은 대로 에덴에 살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들,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직관적인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려우신가요? 돈이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이뤄낼 수 있는 돈이라는, 즉 세상의 힘으로 대표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돈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무엇을 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돌이라는 말이 이미지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과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지 너희가 둘 다 섬길 수 없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재물이라는 걸 예수님이 동등한 선에 놓고 지금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아시는 거죠. 돈으로 대표되는 너희가 바알, 즉 주님이라고 세상에 무엇을 두어 그것이 주는 힘과 그것이 주는 만족으로 자꾸만 도망가서 그것이 주는 이미지, 즉 표면적인 즐거움, 어떤 좋은 옷을 입었다, 혹은 좋은 집에 산다, 혹은 맛있는 걸 먹었다로서의 그 이미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는 없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이 되었건 페이스북이 되었건 대부분의, 전부는 아니죠,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업로드하는 것들을 보면 다 그런 이미지들을 올리거든요. 어디를 갔다, 무얼 먹었다, 뭐 살이 빠졌다, 어떤 예쁜 옷이 어울린다, 이런 이미지들을 올려요. 그런데 그걸 계속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만족되지 않는 현실을 너희가 돈이라고, 재물이라고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뒤에 28절에 그러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고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순간적으로 너희를 만족시키는 그 이미지, 권력, 혹은 소유, 혹은 화려한 것, 혹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바알, 즉 주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만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경작하는 그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너희는 그걸 떠나 본질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저 돈이 주는 만족에 내가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 직후에 이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노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로부터 창조받은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건 우리가 바알이라고 대표되는 그 이미지를 따라 내가 말초적으로 만족하는 것에 끝나지 못하도록 생각해야만 하는, 공중의 새를 봐야만 하는, 아니 하나님 땅에 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주가가 얼마고 지금 집값이 얼마고 지금 시험 문제가 뭐고 우리가 봐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한가하게 공중의 새를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들의 백합화를 보겠습니까?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고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혹시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뒤쪽에 보시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여기서 믿는다 할 때 피스티온, 즉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헬라어죠. 근데 이 앞에 매라는 부정사를 씁니다. 오늘 잘못 오신 것 같죠. 네, 하지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보시면 기억이 또 새로워지실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 앞에 매라는 부정사를 써요. 근데 이 매라는 부정사가 언제 사용되는 거냐 하면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지 않아. 세상이 다스려. 누가? 바알로 대표되는 주님,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바알을 만들어 놓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뭐라고요? 메피스티온.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개념을 부정해서 하나님 나를 실제로 다스리시지 않아. 하나님 따라가는 건 멍청한 짓이야.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야지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뭐 백합화를 보고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고 생각하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라고, 우리가 봐야 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곳을 부정해버리는 그 믿음 없음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이미 그것으로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즉 거듭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현실이에요. 끝까지 무섭지는 않을 거니까 계속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그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알고 있던 말씀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 발견하세요.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셨다가 생각하라고 하셨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하세요. 여기서 즉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을 구하면 너희가 바알로 상정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가 줄 수 없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은 주어가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성경 원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예요. 적어도 복음서가 기록돼 있었던 2000년 전에는 우상이 쫓는 것을 쫓고 있던 회중들도, 그 많은 무리들도 내가 뭐 먹지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물론 우리나라 말도 우리라는 말이 되게 관용적으로 쓰이잖아요. 심지어 되게 재밌는 건 이러죠. 이렇게 우리 남편이야라고 이야기하죠. 큰일 날 소리죠. 우리 남편 뭐 큰일 날 얘기, 우리 아내야 뭐, 예, 아니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말도 우리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예요. 너희가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어떤 그 뭐랄까요, 당위성으로 그거 염려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아까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고, 예수님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즉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바알이죠. 그게 바알이라는 주님이라고, 돈으로 대표되는 그 주님, 돈을 섬긴다라고 했으니까 바알로 대표되는 그 주님을 섬기면 너희 이런 것도 못 받아. 이미지를 쫓다가 결국엔 본질도 놓치고 이미지도 놓쳐. 너희가 정말 찾아야 할 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돼. 저 하늘의 새를 봐야만 해. 백합화를 뚫어지게 관찰해야만 해. 아궁이에 버려지는 들풀도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만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믿으라라고 말하면 쉬운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려워하세요. 제가 설교를 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10여 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라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그 백합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백합화처럼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버티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이 6장 가르침의 마지막에서 예수님 그러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너희가 큰 걸 생각하라는 거 아니다. 너희가 현실이 갑갑해서 힘들어서 바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아도나이로 불러야 하는 삶을 떠나 바알이라는 이미지를 쫓고 있는데, 너희가 해야 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내일 일이 아니다. 오늘 일을 염려해라. 오늘 일을 생각해라. 즉 내일의 염려를 당겨오지 마라.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내일을 책임지는 건 너가 아니다 라는 정말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단보를 주시면 좋을 텐데 그거 잘 안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할 거를 해라. 오늘 할 거 염려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다. 내일이라는 공포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말미에 보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이게 영어 성경에서 보면 되게 재미있게가 아니라 선명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오늘의 공포와 내일의 두려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의 공포와 내일의 두려움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음받은 대로 원래의 존재대로 회복되는 현실이 우리의 공포 때문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일의 공포를 지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에 와서까지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대부분이, 저 역시도 많은 경우에 내일의 문제이죠. 그런데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아도나이 되어 바알이라고 대표되는 풍요의 신을 따라 내일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너희가 돈을 섬기는 것이고, 너희는 그게 백합화도 보지 않고 하늘나는 새도 보지 않고 불에 던져지는 들풀도 보지 않는 거다. 그것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다.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뭐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마라,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1장 26,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곧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도덕이나 윤리로 제시하지 않아요. 뭘로 제시하냐 하면 우리의 경건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돈을 섬겨서 그 말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일을 염려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왜? 내 코가 석자니까. 당장 우리 가족 돌보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하는 경건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다. 왜? 하나님이 아도나이시니까.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즉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내일을 의탁하지 못하고 그 내일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바알이라는 이미지를 주님으로 섬겨 우리가 갑갑하게 혹은 조급하게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삶이다. 그렇게 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라도 있다면 우리는 거듭났다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아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간에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여기서 보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 즉 이 지혜가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해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통치자들도 알 수 없던 거다. 너희 중에 가장 힘이 있고 지혜 있는 자들도 몰랐던 거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을요? 내일을 염려해서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남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구약시대에 이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 이웃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취하는 것으로 너희를 채울 수 없다고. 누구만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는 말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주시는 분이, 구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상은 사라지고 우리의 열심이 남고 우리의 어떤 행위적 의의가 남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우리의 지혜로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의를 가져, 그거 아니다. 어떤 지혜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어떤 지혜였길래요? 우리로서는 갈 수 없는, 니고데모도 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갈 수 있다?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도 갈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왔다는 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정했다는 건,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 우리가 상정해 놓을 수 있는 바알이라는 어떤 이미지, 우리의 부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우리에게서 온 지혜가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도 몰랐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원래의 모습대로 태어났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바알밖에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이미지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감히 백합화를 보고 사색에 빠질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저 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도 다스리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것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란 증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진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거듭난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찾아보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아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사람으로 창조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주인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뜯어내고자 내가 바알 되어서 그 자리를 탈취하고 죄를 짓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받아 그 삶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주여 그리하실 수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직전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분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의 수준이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할 우리 삶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버린 우리의 죄의 현실들, 마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우리의 현실들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안목으로 자꾸만 이 땅의 바알을 보고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 내 뒤에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행해야 될 같은 때에 우리에게 마치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이 수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현실이 두려워서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데 오늘만 걱정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 하나가 각박했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를 생각하도록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듭나 이 땅에 어떤 통치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더불어 사는 삶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왜? 오늘날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일날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선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일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알을 때때로 쳐다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니고데모도 갈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요한복음 3장 후반부에 말씀하시지만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일하셔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내일의 두려움을 껴안고도 오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두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즉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씨앗처럼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도 너 예수를 믿어야지, 너 거듭나야지가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스스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그 사람 역시도 내일의 두려움을 껴안고도 우리의 이웃을 더불어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리를 떠나 그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 그 주님을 떠나 참된 주님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현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그 끝없는 죄악 속에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시고야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웠던 땅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은 그 부흥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 받은 이 부흥을 왜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은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더 깊이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지시다라는 건 믿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백합화를 보는 것처럼 하늘의 날아가는 새를 보며 저 새를 책임지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과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현실을, 마치 나 자신 같은 이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그 예수님의 그 성품에 비추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바알, 아이돌이라는 이미지만 쫓다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이게 뭐다 저게 뭐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모를지라도 오늘 염려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아도나이,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모른다고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걸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상상조차, 어떤 통치자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밀을 아는 자다운 그 배짱과 넉넉함으로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믿으시되,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생각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배쳐가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제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때 아멘 바로바로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곱씹어 생각하신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곱씹어 생각하신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아멘 하시는, 그 생각하는 그 더딘 그러나 명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